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이 개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개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개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개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개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개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개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개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개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개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눈이 내리고 그 위에 이제 서리까지 내렸다는 뜻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겹쳐서 닥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설상가상의 순간들이 간혹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은 이렇게 겹쳐서 또 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렇게 겹겹이 일어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픈 상황들 가운데 주저앉아 본 경험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만만했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만 명의 군사를 도륙당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자신만만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진영에 들고 왔기 때문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패를 당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뺏기는 수치를 그들은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상실하고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고 기능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참패 소식을 이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전쟁의 패배,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까지 차례차례 비보를 전할 때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받는 충격은 더해갔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라는 소식이 엘리의 귀에 들려오는 순간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가문에 남겨진 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자 자신의 시아버님도 이 충격으로 쓰러져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해산을 앞두고 있던 이 엘리의 며느리는 이 모든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몸을 굽으려서 이 조산을 하게 되는데, 이 너무나도 큰 충격과 슬픔 가운데 이 갑작스럽게 해산을 하게 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다루고 있습니다. 이 4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엘리의 며느리를 위로하고자 주의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축하해 주면서 그녀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위로를 거절합니다.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위로와 격려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이가봇은 히브리어로 이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광을 의미하는 명사 카보드와 어디에 혹은 없다라는 의미의 이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즉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그리고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 아 슬프도다 영광이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녀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 엘리가 죽고 그의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고 그리고 자신도 죽음의 문턱에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비느하스의 아내 이 여인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 이 여인이 놓여져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친 거죠. 아들을 낳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전혀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이가봇을 외치며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이와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시각을 가진 한 무리가 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에 도취된 블레셋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도륙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탈취해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것입니까? 애굽에서부터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아주 무시무시한 소식을 가지고 있던 강함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이 들어오자 처음에 블레셋 군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더욱 필사적으로 그 전쟁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신? 이제는 별거 아니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이겼어. 우리가 믿는 신들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센 것 같아라는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전쟁은 각 국가 간의 전쟁을 넘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어디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다곤 신상 곁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 다곤에게 이스라엘 신 하나님을 전리품으로 드리는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완전히 패배한 능력 없는 신의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포로와 같이 하나님을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게나 그리고 블레셋에게나 이 모든 상황은 이가봇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만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의 이가봇을 경험하고 있고, 블레셋은 전쟁의 대승과 이 언약궤의 탈취로 인한 교만함으로 이가봇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삶의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암흑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은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것만 같고,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너무나도 궁금한 주제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찾아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토록 궁금했던
부재 속에 하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개가 이제 다곤 신상 옆에 전리품처럼 놓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루가 딱 지났는데 블레셋이 발칵 뒤집힐 만한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자, 사기 충만한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의 전리품이 잘 있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여다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곤 신상이 완전히 거꾸라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법궤 앞에서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블레셋의 누군가가 간밤에 몰래 저렇게 해놓고 간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누군가가 해놓은 소심한 복수일까요? 아닙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연출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경험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이방 땅 블레셋에서 스스로 그분의 존엄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순순히 블레셋 땅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고꾸라져 있는, 마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 스스로가 연출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밤새 오셔가지고 저 상황을 이렇게 연출해놓고 가셨다는 거죠. 자, 더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반응입니다. 5장 3절 후반에 보면 엎드려진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하는 그 다곤 신이 사람의 부축을 받고 그 자리에 힘겹게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슨 신이 사람의 부축을 이렇게 받습니까? 그게 신입니까? 짐이죠. 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세워놓고, 엎어지면 자기들이 다시 세우고, 부서지면 자기들이 고쳐놓고, 자기들이 다 해놓고 그 신 앞에 엎드려서 복을 비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끝끝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행히도 다곤 신이 블레셋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겨우겨우 다시 일어나 제자리에 앉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블레셋이 발칵 뒤집힐 만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그들이 또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한 사람들 같아,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자, 무슨 일일까요? 그 전날에는 뭔가 우쭐한 마음에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려고 했다면 오늘은 아마 좀 걱정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들이 부축해 놓은 다곤 이 신상이 잘 있나 없나 아마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까? 다곤이 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다곤이 또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땅에 얼굴이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불쌍해요. 더 불쌍해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손은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다 잘린 채 문지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곤은 무능력하다. 거기다 모기까지 잘려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이 이러한 메시지를 보고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합니다. 자,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은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스돗을 치십니다. 독한 종기가 아스돗 사람들에게 일어나는데 그 병이 얼마나 지독한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아스돗과 그 지역이 완전히 망하게 될 정도로 지독하게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5장 7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다곤은 두 손목이 잘린 채 너무나도 무능력한 모습으로 고꾸러져 있는데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손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손 앞에서 두려워 떨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 궤를 옮기자는 거예요.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라는 블레셋의 또 다른 지방으로 옮기자라는 생각을 해냅니다. 자, 그런데 이 궤를 옮긴 가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5장 9절에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또다시 하나님의 손이 가드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쓰여진 이 환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후마라는 단어인데 아주 큰 혼란과 공포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메후마입니다. 이 메후마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패배시키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어떤 무기로 성경의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큰 혼란과 공포를 경험하게 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이 궤를 옮기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에그론이라는 지방으로 이 궤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곳곳마다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저 궤를 왜 우리 도시에 옮겨가지고 왜 다 사단이 나게 만들어?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어떤 사단이 일어나는 와중에서도 블레셋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다곤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단 한순간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곤은 이스라엘 신 앞에서는 무능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점점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결정이 무엇일까요?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다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서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하신 손길을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사람의 눈으로는 이가봇의 상황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만 같은 아주 비참한 상황. 블레셋에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가봇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떠나셔서 블레셋에 아무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뭐합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사실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당신의 백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엄을 높이시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개가 지금 어디로 돌아오고 있나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부적과 우상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죽은 신 취급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신들의 욕망에 의해 함부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언약궤는 패배한 포로와 같이 순순히 블레셋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블레셋에서 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 결혼 5년 차인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의 조상들을 놀라운 역사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풍요로움을 누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가자 이들의 풍요는 오히려 그들의 신앙에 독이 된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과 부패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능화, 하나님을 종교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잘 살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이 절망합니다. 슬퍼합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드디어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에서 영광스럽게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나온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다.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하라는 단어는 사실 애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해 애통했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는데 20년 동안이나 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변경인 기럇 여아림에 머문 것에 대한 의미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아직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럇 여아림에 초라하게 머물고 있는 언약궤를 1년, 2년, 10년, 20년 동안 지켜보는 동안 점점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통하며 사모합니다. 이 나하라는 단어는 사실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떠났을 때 그것을 애통하며 그리워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데 그냥 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은 것 같은 극심한 애통함으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병, 가장 큰 죄악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신앙이, 기능적 신앙이 이제 인격체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부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변질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내 기능적 대상으로,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원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이가봇의 시간 동안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재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하나님 다시 저의 중심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떠나셔야만 했던 나의 죄상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게 애통하며 사모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회복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되나요? 하나님이 돌아오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 안 버리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모실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상태라서 업신여김을 당하며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가신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시며 돌아오시는데 그 모습 또한 너무나도 초라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암소가 끄는 소리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백성에게 돌아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들의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온전히 이들의 중심까지는 들어오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가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모든 이방신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무엘의 이 말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제거했던 이 바울과 아스타롯은 사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가 다시 자신들의 중심에 돌아오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사모했는데 여전히 이들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다산과 풍요, 즉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가치가 가장 우선시되는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 너희들 그것들도 다 제거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알게 모르게 침투해 있던 모든 우상과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회복해야 돼 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회색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에 잔존하는 불신앙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신앙의 영역, 이 회색지대의 영역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을 95%, 98%, 99%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마음의 100%, 너의 삶의 100%를 원한다. 온전하게 나에게로 나아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한국교회 시대를 하나님의 부재의 시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수많은 어떤 교회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혹시 이가봇, 하나님이 떠난 것만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만 같아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이가봇과 같은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요나는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는 이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의 밥이 됩니다. 이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이가봇을 경험합니다. 완전히 절망이에요. 어둠밖에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요나의 인생은 이가봇이 끝이 아니었어요. 요나의 인생의 결말은 이 이가봇을 통해서 다시 요나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세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세요. 이 나오미의 남편이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자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땅 모압에 가서 아들들을 이 모압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키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융화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로 인해서 아들들이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이 모압 땅까지 극심한 저주를 받아서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뭐예요? 완전히 이가봇이에요. 완전히 이가봇이에요.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잃은, 그리고 살아가는 이 모압 땅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나오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가봇이 나오미로 하여금 어디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빵집,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본향으로 나오미를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온전하게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들을 정화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가봇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이가봇을 외치며 내 삶이야말로 이가봇이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블레셋을 초라하게 유랑하시며 수레에 실려서 초라하게라도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초라하고도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위대한 복음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요,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개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던 것처럼 그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망가지고 무너지고 변질된 죄된 모습에 애통함을 가지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익숙했던 우리의 신앙 전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주일이면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누렸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서 떠나게 된 지금, 저는 이 시간 동안 우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교회라는 건물이 없어도, 나를 지켜보는 목사님, 나를 지켜보는 동력자들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라진 공간과 사라진 상황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지고 사라지지는 않았는가? 몰랐는데 나의 신앙생활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기능했던 모습은 아니었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이 시간이 이가봇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가봇의 끝은 하나님이 떠난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시며 그 돌아오는 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이야기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가봇과 같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회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심과 의지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묵과 같은 시간을 지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영광스러우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사무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원래 찬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마지막 찬양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